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에 하나님 감동과 또 감사와 또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걱정 많죠. 또 사람이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걱정을 하고 살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야,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라. 네가 걱정한다 해서 머리를 휘거나 뿜게 할 수 있느냐? 귀를 하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좀 걱정 좀 하지 마라. 걱정하면 마음에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같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은 걱정하고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걱정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다.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 있겠으면 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걱정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좀 차리라.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하지 말고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만물이 가까이 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점점 가까워졌을 때 큰일을 앞두고 그것이 내게 막 닥치려고 그럴 때 정신을 차린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 큰 것을 보고
며칠이 겁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막 닥치고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막 닥쳐오고 자녀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고 막 마음에 거심이 생기고 숨도 못 쉬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답답하기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 때 그럴 때 좀 정신 좀 차리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늘 우리 유자분들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뭘 해야 될까, 반찬은 뭘 해야 될까 늘 걱정하잖아요. 그 걱정은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걱정은 뭐예요? 이것저것 해먹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면 병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사람이 막 쫓아갑니다. 많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뭐하러 가지? 왜 가지? 줄줄줄줄 따라갔더니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잘못된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좁기 때문에 엉터리가 있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앞에 사람이 가다 보면 따라갑니다. 앞에만 보고 갑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차가 앞에 차만 보고 가다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랬어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뒤에 오는 차들이 쭉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느냐 가만히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보면 자 만약 내가 100세까지 산다. 자 100세까지 살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100살까지 네. 살고 싶으신 분은 100세까지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100세까지 사십시오. 100세까지 살면 그러면 내가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몇 살 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태안도 한번 나가보고 네. 내가 버스 타고 서산 한번 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85? 네. 그죠? 90대 가지고 버스 타고 나가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10년 빼면 그러면 내 나이에서 90까지인데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 내가 혼자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나이 거기서부터 한 5살이나 빼면 그러면 85세까지인데 남은 날수가 이제 대충 나옵니다. 그죠? 몇 년 남았죠?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얼마 남았네? 그러면 얼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면 싸울 일이 있어도 어떡한다? 피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아니 나이가 80대 가지고 그때까지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나이가 80대 돼가지고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으려고 그때는 하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더 많이 나갑니다. 병원만 보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깝다네 내 인생이 하나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게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의 나는 다 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건강.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저기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돈이 제일 중요해요. 젊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갓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젊은 사람이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60이 되고 70이 되신 분이 말하면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80, 90이 돼도 그분들은 있는 돈 안 쓰려고, 그것을 안 쓰면 뭐 된다고요? 안 쓰고 모아두면 똥 된다. 안 쓰고 모아두면 눕게 된다고요? 남에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십시오.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가자 그러면 가시고, 두 발 멀쩡할 때 가야 되지. 못 움직일 때 그때는 가자 소리는 안 합니다. 오지 말라 그래요. 귀찮다고, 힘든다고 오지 말라 그럽니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뭘 쓰느냐,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게 하시고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쫓아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선생님 라비여.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무릎 꿇고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 왜 그 물어보냐? 계명 잘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가늠한 적도 없고 남의 훔친 적도 없고, 내가 재판에 나가서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 속이고 그런 적도 없고,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가서 막 훔쳐 나오고 막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안 한 것처럼 여러분도 안 했어요. 부모 공경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청년을 보시며 다시 말씀이, 야,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의 소망이 되면 자기 재물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 능력하다, 이것이 자기 뒷배가 되고 자기 힘이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가난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며 주님을 따라갔다. 주님께서 네가 살려 그러면 나누어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살릴 것이고, 서로 내가 살리고 저 사람이 나를 살리려면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 선 편지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1장 1절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지역을 얘기합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고 옥에 가두고 또 매질을 하고 그러니까 야, 못 살겠다 싶어서 피난을 간 거예요. 산속으로, 먼 광야로, 시골로.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어렵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능력치도 못하고 다 어려운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때가 아마 64년에 네로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많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아마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4년이고 67년이니까 요 3년여간에 이 편지가 기록된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위로하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기도 3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마지막이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로마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로마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로마에서 피해가지고 이따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오시죠. 그래서 로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돌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로마가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로가 이게 미친 사람처럼 불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불을 켜고 이 불을 지른 로마를 망하게 하고 늘 로마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애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 피를 막 뿌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싱어를 하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 피난 갑니다. 로마를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목자가 도망을 가버리면 장태는 어떡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을 나오는데 자기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앞으로 인생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끝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좀 사랑해라. 좀 덮어주라. 그러니까 몇 년 된다고 그러냐. 니네들이 도망을 와가지고 모여 살면 한 20가구나 10가구나 이렇게 모여 살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지지고 뽑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냐? 좀 그러지 말고 너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지. 좀 싸우지 마라.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 다 자존심이 싸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칼을 들고 강도질을 했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다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해? 그게 싸움의 시초 아닙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무시만 당하면 그런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만큼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잘한다 그러주면 처음에 속으로 내색을 안 해도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할만합니다. 근데 내 앞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시까지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누구나 다 들게 됐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으냐, 그것을 조그마한 걸 이제 적으면 이것을 뭉티기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빙글 돌려가지고 뻥 튀우면 이만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 그 앞에 거 또 꺼내가지고 또 붙여가지고 크게 만듭니다.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조그만 상처 하나 났는데 그걸 끌고 해잡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커지게 자기가 자기 끌어가지고 피부를 끌어가지고 아픈 데를 끌어가지고 이게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남은 상처를 요만큼 줬는데 자기가 스스로 착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방송국을 다 부릅니다. 야, 김집사도 와, 박집사도 와. 그거 다 버리거든요. 방송이에요. 지방방송이라고 이쪽 지역에 총책임 맡은 이 입이 있어요. 또 저 건너편에 또 입이 또 있어요. 그거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나빠를 붑니다. 이 집에 가서 얘기하고 저 집에 가서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너무 아프고 다른 사람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물건을 많이 사는 그런 장목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막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꼭 사고를 치가지고 막 무너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덮고 지나가야 됩니다. 덮고 지나가야지 그것을 해쳐가지고 더럽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를 못해가지고 서로 용납을 못해가지고 전쟁이 납니다. 2013년 11월 11일 날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KBS나 MBC나 SBS 그런 방송입니다. 아르하이마 당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안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실명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세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 2월 28일쯤 일어났어요. 한 1년 지나고 한 몇 개월 더 지났을 때 이제 이 유럽에 있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평화 협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끝내자. 한 1년 몇 개월 했으니까 전쟁 끝내자. 그랬을 때 그때 러시아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니네 나토 가입하지 마라. 지금 원래는 가입 안 될 수 있거든요. 나토 가입하지 그대로 있어라. 두 번째는 너희가 우크라이나 나라 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20%가 살고 있어요. 20%는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말살시키고 말도 못 쓰게 하고 막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러시아에다가 도움을 청한 겁니다. 도움을 청하니까 러시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야 러시아는 작전입니다. 자기 러시아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반들은 우리가 돈 주고 빌려서 임대 음식을 쓰겠다.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20% 되는 러시아 국민이 있으면 존중하고 뭐 같이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들었으면 우크라이나 사람을 핍박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래가 또 선거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도 핍박하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헐뜯고 지고 뻑하니까 나라가 전쟁이 안 터지는 그게 이상하죠. 나라가 평안하려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도 며칠 지나면 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푸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3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안 그래도 핍박 때문에 어려운데 좀 싸우지 마라.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대한다. 마주 대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너희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청지기 같이 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내게 뭘 해줄 건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섬겨주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러면 서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라 그러면 내가 청지기, 내 하나님의 집을 내가 돌본다. 그런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다. 자기 잘하는 거 하면서 그걸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전도하기로 하면 전도에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 밥하는 것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면 밥하는 거 섬겨주고, 내가 하나님 교회 청소를 하고, 이렇게 서로 좀 나누어 가면서 서로가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교회를 내 교회처럼 여기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와서 그냥 그러면 교회가 내 교회처럼 안 여겨집니다. 내 땀이 들어가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께서 그 집을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때를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복이 있는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우리 월화 이틀 동안 신인 집사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집사는 보통 이제 당일 거치가 중요한데 좀 좋은 일꾼 만들고 싶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을 만들고 싶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난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자격을 보고 누구가 그 뒤에 집사님 되기에 적합한가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봉사할 수 있는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조심해서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로 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많이 가지기에 너무 위험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위험하고 금을 많이 가지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있던 집, 땅 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민이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민 가는 사람입니다. 이민 가려 그러면 다 팔아야 됩니다. 그죠? 텔레비전 팔아야 되고 냉장고도 한 2년 전에 샀는데 팔아야 됩니다. 왜? 거기 가면 또 사야 되고 저기 안 맞아. 미국은 110불입니다. 네, 안 맞아요. 주파수가 다릅니다. 네, 거기는 50에 60에 그러면 거기 가서 사려면 이렇게 다 팔아야 돼요. 작년에 사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팔고 그 집을 팔고 그래서 가진 것이 있는 금으로 바꿨어요. 금과 은과 보화를 바꿨어요. 왜냐면 이런 간편하니까요.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다가 신의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갔는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서식도 없고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금을 내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이나 이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뭘로 만들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치를 만들 때 뭘로 만듭니까? 금부치로 만듭니다. 금부치를 만드는데 금부치가 별로 없으면 금칠이라 해요. 모양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금을 어디에 쓰면 자기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목걸이를 만들고 귀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전쟁을 해 얻었으면 다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 너희들이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해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무릎 자랄같이요? 잘못하면 교만해지면 눈밖에 모든 것이 자기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독재자가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건 주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은 그 사람에게 또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감사도 얘기해주고 또한 하나님 교회에 돌릴 것은 이거 교회가 하는 거라고 내가 적게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돌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며 용기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는 청지기같이 주의 교회를 돌보며 주의 교회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누가 아프고 누가 마음에 상했는지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손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